할렐루야. 평안하셨죠?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이제 13-5편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44절 다섯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위탁기관이나 은행 제도가 변변치 못하여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은 종종 그 재물을 땅에 보관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변고, 즉 전쟁, 죽음 등으로 인하여 주인이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흐를 경우 때때로 이 재물은 당사자와 전혀 무관한 자가 차지하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본 비유는 바로 이런 당시의 사회적 일면을 배경으로 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천국은 자신이 일평생 벌어들인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교훈합니다. 사실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보화를 가지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고 심지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함을 절감하는 자들은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이 천국의 영화로움이 이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며 고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 뛰어난 지식, 그는 당대 유대의 최고 학파 가운데 하나인 힐렐 학파의 기둥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명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가문, 사울 왕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히브리인 중에서도 순수한 히브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문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로부터 9절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아 불신자들에게는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나 고맙고 감사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고귀하고 소중함이 이미 밝히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기를 꺼린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사람들이 일면 물질로 어떤 금전적으로만 말하는데 나의 모든 걸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투자하고 내 육신의 삶 모든 걸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투자하는 거죠.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 죽음을 당했습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속여야 될 필요가 없는데도 성령을 속였다는 말이죠. 성령을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요만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몰래 감춰놓고, 지네들이 쓸 거는 자기 것들은 다 감춰놓고 요것뿐입니다 라고 드리니까 그 성령께서 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투자라고 이제 세상적인 용어를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나쁜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니까요. 시편 37편에 보셔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걸 맡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안 맡긴다? 그 안 맡긴다고 하는 게 그게 세상적이고 그게 내 중심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고 투자하기를 꺼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물론 이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자기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자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그 은총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감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내가 충성하게 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쓴 것까지 각오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나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내 사람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그래서 성령께서도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고 대신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로마서 8장 시간 나시는 대로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8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냥 암기를 하시고 날마다 입에 달고 다니셔도 마음으로 그걸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으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을 지어 갈 것입니다. 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온전히 기쁨으로 투자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6번째,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로부터 46절.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값비싼 진주가 채취되는 것은 페르시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의 상인들은 이 진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한 이 진주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진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로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하여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 일평생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즉 혹자는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엄청난 물질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혹자는 쌓아도 다함이 없는 세상의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혹자는 잠깐 후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무익하고 헛된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막 철학에다가 자기의 그 정신을 다 거기에다가 다 바칩니다. 온 마음을 다 바칩니다. 뭐 갖가지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나를 거기다 갖다 맡깁니다. 그건 두말 없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잠깐 오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무익하고 헛된 세상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것을 탐하는 자들 결코 온전치를 못한 거죠. 이는 마치 본 비유에서 상인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나 진실로 세상의 물질, 지식, 명예, 학문 등은 결코 값비싼 진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 것들은 잠시 후 세상 마지막 날에는 바람결에 사라질 먼지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진정 영원토록 변치 않을 고귀하고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 얻는 영생, 이게 진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진주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 나에게 결코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곤욕을 치러야 되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그러니까 탐하지 말라는 것이지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갈 만큼 적당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만을 위하여 내 일생을 다 바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인간성이, 주님의 마음이 과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라면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심혈을 기울여 찾아야 할 진정 고귀한 진주는 세상에서 나오는 조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진주가 아니고 땅속에 묻어놓았던 그런 재물 같은 그런 진주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7번째, 천국은 바다에 쳐진 그물과도 같습니다. 47절로부터 50절에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유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통해 천국의 특성을 교훈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천국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비유하셨어요. 이는 현세적 천국에는 항상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들이 끼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즉 비록 교회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기초하여 세워지긴 했지만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는 참신자와 참신자를 자처하는 비신자, 형식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교회는 항상 복음을 가장한 거짓교회 이단자들에 의해 신앙과 진리에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를 파괴합니다.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농락하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파멸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죠. 바로 이런 선과 악이 혼재된 상태, 이것이 현세적 천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완성될 미래의 천국은 결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어요. 여기 비유에서도 나타나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분리 작업이 행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화롭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을 쫓고 거짓 교훈을 따른 거짓 성도들, 이단 형식적 신자들은 그들의 대장인 사단과 더불어 영원한 불심판으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참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 바로 이런 자들만이 장차 내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좋은 물고기와 같은 자들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예화를 들어 천국 실체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천국의 제자된 자들은 마치 새것과 복음과 옛것, 율법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52절. 이는 곧 천국의 백성된 성도들은 율법을 무조건 버리고 폐기할 것이 아니라 옛 율법의 전통에 기초하여 그 가운데 있어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간직할 줄 알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된 성도들은 진리의 곳간에서 복된 말씀의 양식을 끄집어내어 영의 양식에 굶주린 가난한 심령들에게 그 말씀의 양식을 대접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헌신하는 일이고, 충성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바람직한 천국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세라 이 말이에요.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그 천국 백성들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이러할진대 과연 천국의 백성된 우리 성도의 삶은,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천국의 백성된 우리 성도의 삶은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7가지 비유 속에 과연 어떻게 지금 내가 옷을 입고 있는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은 살피지 않고, 자신의 허물은 살피지 않고 남의 허물만 살피는 것, 이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권면해주고,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이고 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베푸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같이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화났다고, 내가 성질났다고, 그것을 다 그렇게 상대방이 잘못한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다 풀어버리면은 그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53절로부터 58절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도 굳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3절로부터 58절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불신, 즉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다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사건이 지금 이 53절로부터 58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 이전까지 줄곧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러기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쁜 공생의 여정 가운데 있어도 틈틈이 나사렛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방문은 공생의 시작 직후에 있었어요. 즉 누가복음 3장 14절로부터 30절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나사렛 방문 기사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은 공생의 시작 직후 40일 금식 기도와 사단의 3차례 시험을 이긴 뒤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AD 27년경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뜨거운 사랑이나 애정과는 상반되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 직업이 목수가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저자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저거 천한 놈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동네 밖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9절.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힘든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고향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즉 주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2차 사역 말기 AD 28년경 바쁜 공생의 가운데에서 다시금 두 번째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나사렛 2차 방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다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어요. 사실 세상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동양 사람이 출세하면 오히려 그것이 마을의 큰 기쁨이요 자랑거리이거늘 어찌하여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주님을 이토록 미워하고 배척하며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하였을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절 56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사역 직전까지 모든 사생활과 그 가족 관계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신적 권세와 위엄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55절 56절. 여기서 그 목수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그 목수라는 대명사로 언급된 것은 요셉이 당시 나사렛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목공일로서 가정을 부양해야 했던 관계로 크게 세상적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듯합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전후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 선지자로 변모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한마디로 무시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두 번째 54절 57절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대적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셨어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경우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어요. 실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천한 출신 성분과 미미한 교육 정도 그리고 가난한 가정 환경에 대해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런 미천한 자가 그들을 가르치고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의 시기심이 얼마나 컸던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 그 마음이 낭망하고 실족할 지경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시기는 마음을 낭망케 하여 실족해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라고 하였어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옛 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거. 이웃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못 사는데 저들이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시기 질투예요. 뿐만 아니라 시기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여 결국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의 신령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툼과 시기와 분냄이 없도록 삼가 두려워하라고 권면하였고,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을 향해 시기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 성도 자신을 파괴하고 주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가장 무서운 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의 복음 사역을 회방한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58절에 의하면 주님은 당신을 배척하고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나사렛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치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메시지도 이적의 축복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반면 주님의 복음을 환영하는 소수의 몇몇 나사렛 사람들을 위해서는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결코 편애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가 되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오늘 우리들의 이 복은 어마무지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이 세상의 수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갖춰 주어도 구원과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혹이라도 마음에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이 천국의 이 비유, 이 7가지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또 잘 들으셨으니까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은 즉시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에게 한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 지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태복음 14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